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삶,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나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경 어디를 펴든지 그의 일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는 복을 받았을 때에 그만 그 감동을 견딜 수 없어 찬송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심이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마다 다 찬송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의 군대를 피하여 하나님의 이적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다음에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바다에서 익사한 애굽 사람들의 수가 즐비함을 보고서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건지신 것을 찬송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미리암과 온 여인들이 장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밤새 하나님의 바람으로 바다를 말리우시고 또 우리를 그 육지 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으나 저들은 다 물이 삼켜서 죽게 하셨도다. 더 이상 우리 대적이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 장엄하고 놀라운 역사 앞에서 과연 찬송이 안 나올까? 미리암이 선창하니까 온 백성이 따라서 홍해 바닷가에서 소리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기억시키고 그가 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또 그의 하신 일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지금도 하나님은 산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침없이 드러내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하는 말씀들이 온통 성경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에 대해 질문하다가 처음에는 주님의 관심을 끌었지만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곧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만은 그가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계명을 잘 지켰고 큰 계명을 순종했지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모세가 전혀 해보지 못했으나 마침내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간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하고 물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 이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이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가 뜻하시면 다 이루신 분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담대히 고백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는 언제든지 희망이 안 보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간 사람들 중에서 내가 되면은 경제를 살린다고 공약을 했지만은 오히려 경제가 추락했어요. 어떤 기업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 말이 참 재밌더군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당선됐으니까 좀 나아지겠죠? 그랬더니 가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경제 활동에 종사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행여나 그 다음에 또 대선 때 이 사람의 길에 걸어봅니다만 또 실망하고 지금 참 실망 많이 해왔어요.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 마냥 우리는 참 실망 많이 해왔어요. 오히려 화려한 장밋빛 계획을 드러내면 더 불안해져요. 더 망칠까 싶어서. 차라리 그만 이 정도나 가면 좋겠다는 마음 들기도 하지요. 앞으로 경제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는 걱정이에요. 잘 될 거라는 소식은 별로 안 들립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답답한 이야기가 많은지 속 시원한 말이 많은지 다 아실 겁니다. 차라리 신문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는 거 아시죠?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가 무슨 일 하시는가? 성경은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함을 받으시고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했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실 일이 많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이 있을 때에 기도가 나온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신데 그가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그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게 하랍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들었습니다. 비록 사람마다 사는 처지가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삶의 만족도가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모습입니다. 또 죄인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죄와 싸우는 현장,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구하시지요. 그러나 평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왜 평안이 염려하십니까?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은 평안치 않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심령에 근심이 있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심령이 마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그 마음의 근심, 그것은 주님을 떠났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있을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까?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풍랑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배에 승선하실 때부터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그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를 다 털어버리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안심하고 싶죠? 물론 안심이란 고기가 있어요. 그 먹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등심 먹어도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거느리실 때 안심할 수 있어요. 다들 형통함을 원하시지요. 일이 잘 되기 원하시지요. 안 되는 일은 제발 끝났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영적인 환경을
안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죄 중에 있는지, 죄를 벗어나서 주님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살기가 팍팍하다고 해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유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 해서 다 평안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이 되다 보니까 더 자살 많아진 거 아십니까? 차라리 5, 60년대는 이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GNP가 2만 달러니 뭐니 해가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이때에 사람들은 더 고독합니다. 가정들은 더 많이 깨지고 있어요. 더 많이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 말은 육신의 환경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 주지는 않는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평안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이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선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선을 행함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그렇게 말했거늘 우리라고 감히 나는 아니다. 바울은 그래도 나는 아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쫓기게 되고 마음은 항상 짐을 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원수 마귀도 설상가상으로 우리를 더욱더 구박하고 압박해서 마침내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일들 사방에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불신자로 돌아선 사람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위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걱정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교황이 왔다 간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천주교로 갔을 거라고. 근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거의 기독교인 수가 준 만큼 천주교인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200 몇십만 명이 기독교는 줄고 천주교는 늘었다고 그래요. 자, 지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자기 믿음이 점점 담대해지고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성도가 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가 하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왔다 갔더니 관계없어요. 좀 여러분은 어떤 사건, 현상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이 무너진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과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가? 그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오니까 교인들이 오고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안 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감독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디로 갔다 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설교이고, 성도들은 이것을 사모하여 마침내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천사로 왔다면 그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천사를 결박할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붙잡힐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 있고 채찍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정하사, 여기에 죄를 정하사 했는데 다른 성경 보면 그에게 선고하사, 죄를 선고하사 이것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 아무개 당신이 이제 죄인이다, 징역 10년짜리 죄인이다 혹은 사형수다 하고 죄를 선고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에게 죄를 선고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선고하실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드라마, 사실 제가 역사책에서 본 것이 아니라 드라마부터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찾아봤는데, 고려 태조 때 그 신순겸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에 드라마에 나왔었죠. 고려 태조 10년에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태조 왕건이 후백제 전원과 전투를 했는데요. 그때 40여 년 동안 전장터에서 뼈가 굵은 태조 왕건에게 단 한 번의 실패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면서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전멸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곧 태조 왕건을 형님이라 부르면서 충성을 당한 고려의 개국공신인데, 그가 사퇴를 직감하고 왕의 옷을 빼앗아 자기 입었어요. 갑옷을 입고 태조 왕건에게는 다른 병사의 옷을 입혀가지고 도망가시오. 내가 적군을 유인할 테니까 나를 보고 좀 풍채도 내가 태조와 비슷하니까 나를 집중할 것입니다. 그때 도망가시오. 해가지고 저 후백제 군사를 몰았어요. 막 가니까 저기다 하고 쫓아가지요. 그때 왕건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는데 5,000명이 전멸했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신순겸은 그가 결국은 장렬하게 전사하고, 싸움 끝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라는데 그 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신순겸의 목이 태조 왕건의 목인 줄 알고 잘라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태조 왕건이 아주 그를 슬퍼하면서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서 장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건에게 가야 할 그 집중적인 화살, 후백제 군인들의 무수한 화살이 결국은 신순겸 몸에 집중되어서 그는 죽었어요. 그러므로 태조 왕건은 살아났어요. 그에게 아마 그때 죽었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나라 세운 지 10년 만에 최단명 왕 됐을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죄를 그에게 선고하사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벌떼같이 고슴도치처럼 만들어버릴 화살들을 주님이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로 죄의 정함을 면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신순겸 이야기는 역사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사에 나온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가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육신의 죄를 선고받으신 것은
이를 믿는 자들에게서 동일한 효력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한 장수의 죽음이 임금의 목숨을 구했으나 그 나라는 결국은 나중에 이성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잠깐 동안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고난이 아니고 그의 고난 때문에 그가 자기 육신의 죄를 선고받으심으로써 이전 사람들도 온전하게 하시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공로를 입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처럼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과연 다른 어떤 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가 바다를 가르고 해를 멈추고 또 땅을 갈라지게 하고 그 수많은 역사를 베푸셨으나 그 일의 절정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 그리고 그에게 죄를 선고하신 것, 그래서 우리 대신 그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교회는 그 일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의 상처가, 그의 흔적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사랑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침없이 시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찬송은 그걸 시인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그 아들을 내어 보내되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빗발치는 화살이 다 한 사람에게로 집중해서 숨통을 끊고 마침내 절명하게 만드는 그런 사기로 가게 할 수 있을까? 태조왕건이 보통 역사에서는 유약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매우 온유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떤 책에 보면 대단히 용감한 사람, 그러니 싸움꾼 그랬어요. 그 사람 기록 보니까 왕건은 싸움꾼이다. 닭 중에는 싸움닭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무장이에요. 용맹한 무장. 그의 56년 동안의 생애 가운데 40년을 전투에서 보냈다니까. 자, 이런 그 자기의 전쟁터에서마다 승리했던 그 태조지만은 한순간에 그가 목숨이 절체절명에 위기했을 때 자기를 대신해 죽은 신하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래서 그 시호를 장절이라 해서 장렬하고 절개 있다는 시호를 내려가지고 새로운, 원래 그 사람이 신씨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 사람 소개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능산이란 본명이 능산인데요. 그게 신씨란 성도 하사하고 또 평산이란 번적지도 그에 허락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가? 그분이 하신 일을 얼마나 찬송하고 입에 올리고 있는가? 주님이 이런 일 하셨다고요. 주님 글쎄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은 교인들이 수다 떨 때 보면은 맨날 먹는 이야기, 살 빼는 이야기, 옷 입은 이야기, 어디가 온 이야기. 그러나 정말 그 교인들이 입에서 글쎄 주님이 이런 일 하셨다니까요. 아, 주님이 이런 일 하셨다니까요. 이런 일 하셨다고.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영혼도 살아날 것이고 그 구역이 살아날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에 최고의 절정에 이른 일,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선고하사, 하나님이 그에게 선고하셨어요. 여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그 정하신 주격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3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보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3번이나 죄 없다 했어요. 난 저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다시 또 봐도 찾지 못했다. 3번째 살펴봐도 죄가 없다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마지막 판결은 사형입니다. 죄가 없다고 3번이나 확인한 빌라도가 마지막에 사형을 언도한 것,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건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선고하신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나 죄 없다, 죄 없다고 그도 시인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선고하사, 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진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죄를 선고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또렷하게 새겨져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그분을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유도 여기서, 능력도 여기서, 응답도 여기서, 영생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날마다 찬송이 되고 날마다 감사하는 제목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주가 하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기 사모하신다면 이 일부터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부터 시인하세요.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선고하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선고할 죄가 없도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선고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나는 선고받을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 얻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자유 얻었다. 우리 서로 바꿔서 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자유 얻었다. 나는 자유 얻었다. 나는 자유 얻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자유를 아직도 시인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율법 아닌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자유 얻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육신에 하나님이 죄를 선고하심으로 율법 요구를 다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는 자유 얻었다. 다시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자유 얻었다. 나는 자유 얻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거침없이 내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마음의 불신앙과 의심을 다 떨쳐버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